짤막하게 조금 리뷰하고 일단은 본수도 마치고 토론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칼바르트 또 월요일마다 듣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그 박사님이 책을 딱 읽어주시더라고요. 쫙쫙 밑줄도 찍고 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게 강의 듣는 것보다 가면은 그래도 밑줄이라면 그 소우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 가져온 책 이렇게 한번 그 교과서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교과서 한번 보시고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책이 깨끗하면 그러니까 몇 줄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12페이지 제8장의 사도의 사고책에 보여준 5가지 이정표에서는 이제 톰라이트가 항상 정리를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무엇이 해법인가, 그 내용이 신약성서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예수 하나님의 생명, 거기에도 계속 나오는 방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일부에서 쭉 했던 것을 그냥 한번 요약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인가, 그 이제 정체성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톰라이트 얘기로 보면 신학자 얘기가 좀 나오는데, 신학자 얘기가 그 리처드 헤이스 얘기가 조금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들이 보통 이제 마을신학에서 그 유대교를 바울이 이었냐, 아니면 유대교와 그 별도의 어떤 헬라적 영향을 받았냐, 그런 게 논쟁인데, 톰라이트는 그대로 유대교 친유대적이냐 반유대적이냐, 그런 어떤 극단을 피하고 유대교를 어느 정도는 수용을 했지만은 거기에서 어떤 재정의했다, 그런 이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페이지 817페이지 보면 리처드 헤이스 주석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톰라이트는 이제 여러 신학자 얘기를 잘 이렇게 또 짜깁기를 해서 자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상징책에 대해서 그들은 더 이상 고임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 속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 독자들에게 이러한 정체성 묘사를 새로운 주장으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과 하나 된 것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서 그러한 하나됨에 비추어 그들의 행실을 다시 행성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헤이스를 예로 들면서 이제 어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유대인의 자손이지만 새로운 백성, 메시아 안에서 연합하는 새로운 백성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더 이상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그런 차별의 의미가 없다. 그런 이제 정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819페이지 보면은 이것은 철저히 유대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그것은 비유대적이거나 반유대적인 입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 될 것이지만 바울은 그런 방향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반유대적인 거나 비유대적인 그런 것보다도 유대교를 잇는 쪽으로 있지만은 그 8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에서 네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메시아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자 메시아의 영이 내주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린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메시아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엔 크리스토, 메시아 안에서 메시아의 하나 된 사람들, 그 이야기를 유대적 맥락에서 재앙서사와 메시아의 기대에서 유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 822페이지에 밑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피스티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로 인하여 시작된 내세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메시아 안에서 이미 이제 내세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이제 메시아의 권속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24페이지 마지막에 이 본질적으로 종말론적인 주장은 우리가 갱신된 성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와서 거하는 곳이자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한 방식이고, 이것은 이 공동체를 테오시스, 즉 인간이 신이 되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해서 825페이지 바울은 메시아 예수가 이미 주로서 다스리고 있는 세계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다. 메시아가 현재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8절 같은 본문에서 나타나 있다. 이미 우리는 메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통치 안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이미 있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26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바울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궁극적인 대답은 피조지서 전체, 세계 전체와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속해 있는 바로 그 동일한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세계를 창조하였다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무엇이 잘못되었고 해법은 무엇인가? 여전히 우리가 메시아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여전히 성과 악은 여전히 남아 있고 또 공교 계시일 뭐 승전일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 구도를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그런 흔히 우리가 흔한 어떤 구도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법에서는 이제 신학자가 그 아감벤이라는 그 조지 아감벤 철학자 얘기가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 월턴이라는 뭐 창세기의 잃어버린 세계 안식일 개념, 성전 신학의 개념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톰라이트는 그 신학자의 얘기를 잘 끄집어 와서 자기 신학을 정리하는 것에 봐라. 내가 말한 게 이미 철학자들 다른 신학자로 이미 한 얘기다. 근데 그게 이제 바울이 얘기한 걸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르지 아감베는 저도 뭐 책을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몰라서 뭐 여쭤보기도 했는데 일단은 이제 그 미래적인 종말이 현세에 파고 들어왔다라는 철학적인 개념인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나 메시아 개념은 없고 어떤 종말적인 이 현세가 어떤 새로운 어떤 미래적인 세계가 온다라는 것이 종말이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페이지 443페이지 보시면 그 조르조 아감벤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443페이지 보면은 현세와 내세 두 시대는 서로를 마주보게 되었다. 이것을 조르조 아감벤은 의미심장한 말로 표현해보자. 사도는 두 시대가 병존하게 된 때를 호린 카이로스, 현재의 때라고 불렀다. 메시아 때는 과거를 다 포괄하여 집약한 때이다. 현재의 때는 이렇게 과거의 모든 카이로스, 시간들을 다 포괄하여 성취한 때이기 때문에 플로레마, 충만한 걸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실 종말론적인 플레로마에 미리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메시아와 관련된 플레로마는 종말론적인 성취를 집약해서 보여주는과 동시에 그 성취에 미리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철학자가 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한 것이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성취, 이사야나 시편에서 오리라는 그 메시아의 때가 이미 선제적으로 성취가 되었다. 근데 그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현세 속에 들어온 내세에 대한 얘기를 지금은 이제 메시아의 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월튼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튼은 이제 844페이지 넘어가면 중간에 이제 조 월튼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 창조를 하고 7일에 쉬었는데 이게 이제 놀았다, 일하고 쉬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로 한 신전을 짓고 거기에서 일하고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속에서 그 하나님이 충분한 그 사역을 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안식의 개념이 메시아의 현재적인 통치,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 어떤 예수의 통치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때이다라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개념을 이제 차용을 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39페이지 보면은 로마서를 이제 12장을 언급하면서 너희는 현세가 강요하는 본을 억지로 따르지 말고 대신 너희의 생각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선하고 받으실 만하고 온전한 것인지를 알아내라. 이제 이런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현세에서 미래가 시작이 돼 있지만은 어떤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어떤 결과론적인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어떤 율법 같은 지침보다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에 자기의 삶에서 새로운 어떤 사고 방식의 어떤 도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쭉 정리를 해서 현재의 때는 지금 곧 하나님의 때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 됐지만 아직은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아직 거기에 도달한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매일 그리고 시간마다 그에게 일깨워주는 날카로운 긴장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떤 개념들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바울의 세계관과 남아있는 질문들을 나는 메시아와 함께 십자가에 못 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있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해서 메시아의 백성이고 이미 메시아 때가 이루어졌고 현재 시작이 되어 있지만은 아직 내 안에서는 그런 이제 싸움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관적인 어떤 뭐 이렇게 사고, 세계관적인 실천들이 계속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유대교와도 뭔가 조금 다른 새로운 것이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신학적인 또 통일된 신학 사상과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7페이지 맨 마지막으로 톰 라이트는 이제 유이실로는 늘 이스라엘을 자신의 이웃인 다른 열방들로부터 구별시킨 유대교의 중심적인 교리였다. 바울이 한층 발전시킨 한 번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유대적인 교리는 그 신학의 중심에 있고 유대교 자체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상권을 정리를 하고 구체적인 유일신, 선민론, 그다음에 종말론 이 세 가지 영역을 학원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학원도 저는 이제 상권과 학원을 같이 읽었는데 상권을 읽어가면서 또 학원 읽어가고 또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이걸 한꺼번에 집중해서 읽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람들이 펴놓고 하루에 그냥 뭐 마음이 내키면 어떨 땐 두세 페이지 있고 어떨 땐 10페이지 있고 읽다가 뭐 아간베도 나오고 뭐 월튼도 나오고 또 이권에서는 뭐 타더도 나오고 신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오면 또 한번 찾아보고 또 성경 구절 뭐 2부에서는 뭐 고린도전서, 로마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은 한 번씩 찾아보고 또 읽어보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톰 라이트라는 어떤 뭐 개인 교사가 있어서 조금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게 읽을 것 같고 톰 라이트 신학을 다 이해를 해서 뭐 신학을 할 것도 아니고 또 강의를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발표하신 선생님들 뭐 질문이나 또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양한 어떤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분이 여기 의자 세 개에 앉아가지고 그러시죠, 뭐 여기 두 분 나오셔서.